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엇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저에게는 아침에 일어나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교회에 대한 의무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봉사와 헌신하는 것은 저에게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저에게 가장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려운 것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내 뜻이 맞을 때에는 참 쉬운데, 어느 때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를 때가 있어요. 또 어느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겠는데 내가 그 순종의 자리까지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의 자리까지 가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잘하죠.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여러분, 신앙도 그래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 내 발을 견고하게 하셨어요. 반석 위에 두셨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제가 볼 때에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보다도 그 웅덩이에서 건지심을 받은 후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웅덩이에 빠져 있으면 단순해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구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거 하나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나를 건져내 주셔서 내 발을 견고하게 하셨어요. 반석 위에 두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생각이 복잡해져요. 전에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를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싸운단 말이에요. 생각이 복잡해져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위기에 있을 때보다 그 위기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 무너져요. 그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은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목적은 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가장 절실하게 느껴진 문제가 해결받았잖아요. 그러면 2절에서 끝나야 되는데 본격적으로 말씀이 시작하는 건 3절부터예요. 그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절에 우리에게서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5절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이 기적과 같은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삶,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 하나님은 이것을 바라보신다고요. 기대하신다고요. 여러분, 그 3절 이후의 말씀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래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이 억지로 그것을 고백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억지가 있어요? 어떤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바울은 이제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예수님과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요? 육체 가운데 있어요. 아직도 내 소리가 내 마음에 가득 차 있고요. 세상의 소리, 세상이 요구하는 것, 하나님보다 내 자아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다고요.
그런데도요, 여러분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대로 그것이 아무리 두텁고 강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귀를 열어 파고 들어오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들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분명해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내가 내 사는 인생의 목적을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정확해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어요. 예배자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귀를 열어서 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요, 순종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순종은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에요. 순종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삶에서 그 들은 말씀이 완성해 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해요.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 없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나왔는데 진짜 중요한 내 마음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됐어요. 듣게 됐어요. 그러면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어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계명을 지킨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자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요, 삶의 방향이 분명해졌어요. 다윗에게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왔어요. 하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왔어요. 그리고 하나는 밖으로 향하는 변화, 안과 밖의 삶에 변화가 생겼어요. 먼저 우리가 하나 볼까요? 그러면 다윗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첫 번째는 주의 뜻을 행하는 즐거움이 생겼어요. 순종이 즐겁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순종이 의무가 아니라 어떤 무거운 짐이 아니라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8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여러분, 순종은 주의 뜻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나면 우리 마음에 변화가 생기는데, 어떤 변화냐면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그 마음에 즐거움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의무감과 책임감이라는 게 달라요. 의무감이라는 것은 해라 하지 말라,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성수, 헌금, 봉사, 헌신, 뭔가 요구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법처럼 내 마음이 없어도 지켜야 되는 그 외부로부터 오는 압박. 우리가 배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책임감이라는 것은 들은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알았으면 그것을 채워주고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란 말이죠. 사회적 어떤 그런 책임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즐거이 반응하는 내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6절 말씀에 내 귀를 열어주셔서 들려주신 말씀에 매료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귀를 열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6절 말씀을 그냥 들어서 알지만 그 말씀이 다윗 안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에 다윗이 매료가 돼버린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매료돼 버린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 말씀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에게 정말 다윗처럼 그 하나님 말씀에 매료되어서 그 매력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대해본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했더니 제가 가장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가장 힘이 들 때가 있었어요. 말씀을 보지 않으면 내 마음이 너무 무너질 것 같아서 말씀을 봤어요. 어느 날은 하루 종일 말씀을 봤어요. 근데 점점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변해지는 거예요. 다윗이 보았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이 매료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계속되면 좋지만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최근에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마음이 확 회복이 된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계속 유지시켜 주세요. 그 기도를 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에 결정이 나요.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다 이해해서 내가 주의 뜻 행하는 것을 즐기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을까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의 순종을요, 우리는 다 이해도 못하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도 다 알지 못하지만 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 보니까 기적과 같은 거예요. 주의 생각과 계획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다윗이 그걸 기억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지만, 지금은 괜찮지만 또 예기치 못한 일에 내가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반드시 이끌고 가실 거야.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국을 갔는데 약속 장소를 받아서 갔어요. 갔는데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갔는데 찾는 곳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가니까 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야기해 준 곳에 갔는데 그곳이 아닌 거예요. 이미 약속 시간은 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불안해요. 초조해요. 한정없이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 가면 여기도 아니에요. 저기 가면 저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근처인 줄 알았지만 급하니까 택시를 탄 거예요.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 아저씨가 아, 거기요? 여러분, 그 한마디에 아직 목적지는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아, 거기요?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바꿔버린 거예요.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제 됐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야 돼요. 아, 거기요? 그 한마디. 근데 다윗은요, 그 택시 기사의 말보다도 더 정확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귀를 열어서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순종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와 섬김, 헌신, 봉사, 이 모든 것을 돌아볼 때에 그것이 의무감일까요? 아니면은 즐거움일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의무감도 있고
즐거운 마음도 있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8절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서 다윗이 그의 평생에 이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다윗도 넘어졌어요. 쓰러졌단 말이에요. 다윗도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이에요. 근데요, 우리가 쓰러지고 연약한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잖아요.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 주의 뜻 행하는 것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고 싶다. 주의 뜻 행하는 것,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그 삶을 내가 살고 싶다라는 소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소원은요, 다윗도 이루지 못했어요.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모든 한계, 우리의 모든 컨디션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은혜는 어디로부터 나오냐?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가 6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6절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이것을 제가 쉽게 설명하면 이래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를 완전히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순종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그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를 순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책임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야 되는 것에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책임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 세우신 예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능력이 나오고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 6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이에요. 심판이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빠지면 이거는 심판이에요. 멸망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우리가 말씀을 배웠잖아요. 들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의 뜻, 온전한 순종은요, 아버지의 뜻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온전한 순종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우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들린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8절 말씀에 우리가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느니라. 다윗의 마음의 변화, 첫 번째는 주의 뜻을 행하는 즐거움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마음의 변화가.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에 새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어디에 있냐? 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잊혀진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내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마음의 심중에 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 그 밥을 먹으면 밥이 그냥 따로 놀아요? 아니죠.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 밥이 우리 안에 들어가 소화가 되잖아요. 소화가 됐다라는 것은 밥은 생명이잖아요. 우리를 살리는 그 영양분이 우리 몸속으로 다 흡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은 밥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과 하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를 열어 들려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 심중에 새겨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내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은 채로 이곳을 떠나버리면 또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나를 살려내는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밖을 나가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또다시 쫓고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새겨져 있냐면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에요?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근데 이것은 내가 새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새겨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새겨주시는 말씀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일상의 삶에서 그 말씀,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 말씀을 드러내 주신다고요. 능력으로 드러내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넉넉히 이겨내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내 심중에 새겨져야 순종할 수 있고, 그 순종은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순종은 의무예요. 기쁨도 있지만 의무가 더 커요. 무거운 짐이다고요. 그런데 말씀이 새겨져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하는 순종은 기쁨이 돼요. 내 삶을 살려내는 기쁨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면의 힘을 키우세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많이 새겨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결국 밖으로 나오는 힘, 눈에 보이는 힘은 우리 안에 새겨진 말씀으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쉽게 무너지는 사람은 심중에 말씀이 없어요. 말씀에 씨앗이 없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순종은 내 마음에 있는 말씀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귀에 들린 말씀이 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마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입과 나의 손과 나의 발을 통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순종은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삶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10절에도요,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고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심중에 새겨진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들은 사람은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돼요. 그게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는, 기쁜 소식은, 복음은 침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볼까요? 어디에 선포할까요? 선포가 어디에서부터 먼저 이루어질까요? 물론 여기는 회중인데 저는 하나를 더 넣었어요. 먼저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했지만, 순종의 결단을 했지만, 신앙의 결단을 했지만 예기치 않은 일을 만나면 흔들린다고요. 우리 믿음이 흔들린다고요. 신앙이 흔들린다고요. 그때마다 선포해야 돼요. 이 말씀으로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먼저 나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내가 그 은혜 받은 자리에서 선포해야 돼요. 가정에서 선포해야 돼요. 자녀에게, 부모에게도 선포해야 돼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 선포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자랑이 아니라 은혜를 나누는 것은 공동체를 세워가는 힘이에요. 내가 오늘 받은 말씀을 나누는 것은 내가 은혜 받았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세워가는, 격려하고 위로하는 힘이에요. 여러분, 기다림은 참 어려워요. 근데 인생은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신앙은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깊은 웅덩이에 있을 때, 수렁에 있을 때에는 거기서 구원을 기다리는, 도움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구원받은 이유는 이제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내 귀에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삶은 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그 시간까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에는 즐거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즐거움의 힘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음에 들 말씀을 새겨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오늘도 내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냥 성경을 그냥 읽어서는 잊혀지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모든 것을 뚫고 들어와 내 심중에 새겨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기다림은 말씀을 기다리는 시간이요,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아가는 하나 되는 시간이에요. 그때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능력이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안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모든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너를 충만케 할 거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주님의 약속을 듣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그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